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에 따른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를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관련되어서 성소의 문은 닫고 지성소의 문은 열어 놓으신 그 관계를 셋째 천사랑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열린 문을 두었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이 지성소의 문을 열고 이 성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우리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49년 그 화이트 선지자는 계시 가운데서 이 열린 문과 닫힌 문에 관한 계시를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초기문집 제6장 열린 문과 닫힌 문이라는 그 장이 있는데, 영문 페이지는 초기문집 42, 43페이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닫힌 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진리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하늘 지성소 문이 열려져 있을 때임을 보았다.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지금 법궤 곁에 서 계시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상달된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을 보았다. 계시록 3장 7절 8절.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예를 쓴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라는 말씀에서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의 문을 닫으셨고 아무도 그 닫은 문을 열 수가 없고, 또 지성소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그 연 문을 열어놓으신 지성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그 계시를 화이트 선지자가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께서
성소의 문은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은 여셨다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성소의 문은 닫고 지성소의 문은 열어놓으셔야 하는지, 성소의 문을 열어놓은 채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될까요? 둘 다 열어놓으면 안 될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소의 문은 닫고 지성소의 문만 열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8장에 예언된 짓밟힌 성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다니엘이 예언한 백성들과 성소가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는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이르는 예언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다니엘이 말하는 2300주야의 예언과 이 성소의 정결은 로마 천주교회의 박해가 끝나고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이르는 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형적인 지상 성소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어떻게 로마 교회가 짓밟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소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의 모형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천주교회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유일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 죄인에 불과한 교황과 교황이 임명한 그 신부들을 죄인들의 중보자로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중보권을 찬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 번제단의 진리는 먼 길의 순례 여행과 고행, 유물 예배와 많은 재물을 헌납함으로써 죄는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미신들을 믿게 함으로 하늘 성소를 짓밟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영혼들을 자신들의 기만 속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신자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버림으로 모든 영혼들을 무지와 흑암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 섬길 수가 없게 되었고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은 끊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엾은 영혼들은 성경을 잃어버림으로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기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 성소는
로마 천주교회에 의해서 성소의 뜰은 이 문이 닫히게 되었고 하늘 성소는 짓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55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진정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로마 법왕에게로 옮기어 갔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사유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뢰하는 대신에 법왕과 법왕에게서 권세를 받은 신부나 주교에게 구하게 되었다. 법왕은 세상에 있는 그들의 중보자이며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법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배웠다. 그리고 또 대쟁투 55에서 56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법왕을 그들의 중보자로 우러러보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행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먼 길의 순례 여행, 고행, 유물 예배, 교회당과 제단과 수도원의 건립, 많은 돈의 헌납, 그와 유사한 그 밖의 일들을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불법의 아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허락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시계가 성소 회복의 시기를 알려왔을 때 이 짓밟혔던 하늘 성소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고행을 수행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천둥처럼 큰 소리로 그의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루터는 정말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일어나 그곳에서 걸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구원을 얻는 일에 행위를 의지하는 천주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성경상 진리를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원의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있음과 그 공로를 믿음으로 죄인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성경의 확실한 진리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로마 천주교회에 의해서 닫혀졌던 성소의 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뜰의 번제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회복운동은 번제단의 진리가 회복됨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성소 정결을 위한 회복사업은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고 루터의 뒤를 이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 짓밟혔던 성소의 진리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성소 뜰의 문이 열리고 뜰의 진리인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의 복음이 회복되었으므로 이제는 성소의 첫째 칸의 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진리는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 웨슬리 형제들에 의하여 성화의 진리인 성결의 진리가 성경의 확실한 말씀으로
전 세계에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회복되기 시작한 하늘 성소는 성소의 뜰의 진리인 칭의의 진리에서 이제는 한층 높은 성화의 진리가 공개되므로 하늘 성소의 첫째 칸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254페이지입니다.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은 참된 종교는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은 말과 행동에는 물론이요 생각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의 발음뿐 아니라 마음의 성결이 또한 필요한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새 생애에 들어가기를 힘썼다. 그들은 가장 근면하고 경건한 노력으로 그들의 육신적 마음의 사악함을 극복하고 애를 썼다. 그들은 극기와 박애와 겸비의 생애를 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성결, 곧 그들의 가장 열망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매우 엄밀하고 정확하게 준행하였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대쟁투 256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엄격한 극기의 생애를 계속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고 결과였으며 성결의 기초가 아니고 열매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이며 그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웨슬리의 생애는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생애에 이루어지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이와 같은 그 성결의 진리는 격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자들은 성결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성결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화의 진리는 복음을 믿노라고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사단은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였으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에 의해서 하늘 성소의 문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개혁자 웨슬리는 원수들의 비난과 참소에 대해서 응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응수를 했는지 정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26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그는 웨슬리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대들의 기호에 맞도록 성경의 표준을 낮출 수는 없다. 그대들은 반드시 그 표준에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뿐이다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평가하는 참된 이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 이렇게 생애를 하게 되면은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응수를 많이 하죠. 완전주의자라고 그러고 극단주의자라고 그러고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그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구원의 진리인 칭의의 복음과 거룩한 생애의 성화의 진리는 햇빛과 같아서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이제는 이 진리를 공공연하게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성결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방언들 중에서 기독교를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도시, 촌락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는 이미 온 천하에 전해진 기별이고 전파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알고 있지만 다만 믿지 않을 뿐인데요. 공산주의 국가들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뿐이지요. 회교 국가의 그 이슬람 국가의 모든 민족들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믿지 않을 뿐입니다. 불교와 다신교의 이방 나라들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기독교 진리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도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성결의 진리인 성화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한마디의 말과 그 한 번의 행동의 실수는 세상은 용납하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들은 어김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그것은 세상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결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성화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화의 진리는 세상에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세상도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결의 생애를 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결의 생애를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의 연고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결의 진리인 성화의 복음도 칭의의 진리와 함께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즉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진리는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변명을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전해진 기별입니다. 이 진리는 1844년을 전후로 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인해서 참된 칭의의 능력과 성결의 비밀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별에 의해서였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이 재림 성도들은 모두가 자신들을 성결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성결의 생애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참된 재림 성도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가 된 진리입니다. 세상은 모두 이것을 보았습니다. 참된 재림 성도들이 성결의 생애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인생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생애를 살지 않는 모든 인생들을 심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문은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42페이지, 43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닫힌 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진리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하늘 지성소 문이 열려져 있을 때임을 보았다.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지금 법궤 곁에 서 계시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상달된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 놓으신 이래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곧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었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성소의 문은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은 여셨는데요. 왜 성소의 문은 닫으셨을까요? 이미 우리가 상고한 대로 그 성소의 진리인 구원의 진리, 곧 칭의의 복음과 거룩한 생애를 사는 성결의 복음은 온 천하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빛은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문을 닫으셨다는 말씀은 칭의와 성결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칭의의 진리와 성결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성소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복음이 성소의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또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성취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밤종소리의 운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성결해졌습니까? 그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타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밤중소리의 경험에서 예수님이 3개월 뒤에 오신다는 그 기별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문은 닫으셨다는 그 말씀에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 성취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성소의 문이 닫혀짐과 동시에 그 열려진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이 바로 지성소의 문입니다. 아직 세상은 알지 못하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듣지 못하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보지 못하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처럼 그 복음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처럼 그 복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보여주어야 하는 영광의 그 품성의 복음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로 이 기별이 지성소의 기별인 것입니다. 결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곳, 거룩한 곳 중에서 거룩한 곳,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있어서 죄가 소멸되는 곳,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기별이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세상으로 우리들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 인간들이 죄짓지 않는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하며 그 실상을 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못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 기별은 성소의 복음인 칭의의 복음과 성결의 복음처럼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1844년 10월 22일 성소의 문은 닫혀졌으며 지성소의 문은 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4에서 255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이 초기문집 256페이지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계를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여기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한 것을 선지자가 보게 되는데, 사단이 그것을 알고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지성소의 법궤 속에 있는 그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빛은 받았지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인 정말 칭의의 복음과 그리고 성결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이 성소의 진리를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성소에 간합이 되는 이 14만 4천인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로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지성소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성소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회개와 죄와 죄로부터의 그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 경험들을 순차적으로 해야 지성소에서의 중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리의 완전한 연기를 보고 즐거이 이들이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43페이지를 보시면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은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여기서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성소의 문을 열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단은 정말 지성소의 믿음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완전한 품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이 14만 4천의 수요가 차면은 자기의 그 운명이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계속 성소에서 머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복음이 대부분 교회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도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예수님의 재림은 요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그 한 백성인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져야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인데, 그런 극상품의 열매인 14만 4천의 수요가 차지 않고 성소까지 진전되어 왔다. 아무리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만 기별만 받아들인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운명은 연장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별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14만 4천에 인치는 진리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기별은 정말 너희는 완전하라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그리고 그분의 품성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선천적, 후천적인 습관은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다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현대의 진리의 원수들은 인간이 예수님과 같이 죄짓지 않는 승리의 생애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지성소의 완전함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광신자요 극단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은 정말 현대 진리의 원수입니다. 현대 진리는 인치는 진리입니다.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진리가 현대 진리인데 이 진리의 원수들이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상징수다. 그리고 주권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은 올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정말 재림교회에서 오래 있을 때 이렇게 속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 이렇게 많이 속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단의 기만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그 개인들은 주님께서 닫으셨던 성소의 문은 열고 1844년에 여셨던 지성소의 문은 닫으려고 하는 현대 진리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오면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만일까요? 우리는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정결의 상태에 도달을 해야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48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받은 당신의 손과 상함을 입은 몸으로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시며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정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실물교훈 314, 315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 진리의 원수들이 속이고 있는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고 다만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후천적인 습관은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한 생애를 살 수가 없고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런 기만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한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품성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이 해답은 바로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의로운 생애와 완전한 품성을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신임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됩니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력해 본 자들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말 우리의 그 고민을 풀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정말 이 마지막 복음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우리는 정말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거룩한 생애를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품성을 그분이 인간으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생애를 33년 반 동안 생애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매 순간
정말 지키면서 만드신 한 올 한 올 만드신 그 품성입니다. 그 품성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하늘에서 요구하신 것은 이 완전한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시려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값없이 선물로.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 품성을 받는 자들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도말도 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 하늘의 품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성화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정말 완전한 품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품성을 우리에게 형성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 고민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품성을 받아들인 자들은 율법을 더 높일 것입니다. 더 받들고 더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자세이고 지성소를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성소의 문은 닫고 그 열린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14만 4천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